날씨가 무더운데 멀리서 늦은 밤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 우리 법회도 이제 8번째인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상당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. 화두에 진이가 나서 삼매에 빠지기도 하고, 그래서 그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. 즉 앉았다가 보면 몇 시간이 지났는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.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 정진하는 곳이 축소산지 여러분의 그 아파트인지 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 분은 아주 맑고 또 뭐 밝은 사람도 있겠죠. 아주 맑고 맑아서 폭 빠지면 전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, 그래서 옆집에서는 뭐 찜통더이다, 바캉스다 하면서 뭐 여행할 준비를 하고 부산하게 떠들었어도 비록 그 사는 집이 좀 꾀재재하고 좀 비좁고 좀 못난 것 같은 그런 아파트 같아도 천상이 어디면요 나는 옌가 하노라, 그런 그 옛 어른의 말씀처럼 이 천상을 느끼고 극락을 느끼시는 그런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. 이 서양의 그 로버트 인젠솔이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꼭 선사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행복을 즐겨야 할 시간은 지금이다. 행복을 즐겨야 할 장소는 바로 여기다. 그런 말씀을 했어요. 선은 바로 직관하고 직시하는 거래요. 바로 느끼는 것이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느끼면 여러분의 그 앉은 자리가 바로 극락이래요. 즉 최상의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좀 덥고 좀 어렵고 좀 힘들지만 그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아주 편안하고 참 극락세계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 상이 있을 수가 있느냐, 참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람되게 그 긍지를 가지고 막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래 사시기 바랍니다. 이런 그 철야정전이 여러분 인생에 아주 획기적인 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마장과 병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마장과 병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. 이 공부 자체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공부는 되는데 그 마장으로 인해서 병통으로 인해서 공부가 방해되고 장애를 주어서 결국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
그래서 공부에는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돼요. 늘 용심이 완만해야 돼요. 그래야 공부도 무난해서 참으로 수행하는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마장을 흔히 마군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. 또 악마라고도 하기도 하고요. 어쨌든 그 공부에 지장을 초래하는, 지장을 주는, 공부를 방해하는 그런 그 악마와 같은 마구니가 바로 마장입니다. 흔히 마장에는 병마가 있고 생마가 있고 재마가 있고 또 흔히 가장 많이 느끼는 수마가 있고 혼침과 산란, 상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 병마는 병 때문에 공부가 안 돼서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이성관계로 공부에 방해가 된다 해서 생마라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.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돈을 너무 알았어요. 막 재물에 너무 빠졌어요. 결국은 돈을 너무 좋아하고 이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공부를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어떤 경우든 그 많은 생사를 좋아해요. 그래서 공부인의 지혜를 끊게 돼요. 즉 말을 좋아하다가 보면, 마에 빠지다가 보면 결국은 지혜가 없어서 공부조차도 멀어지기가 쉽습니다. 그 많은 착한 법을 타파하고 이 불법이나 화두법마저도 타파해 멀어지게 해요.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또 못하게도 합니다. 그러면서 참선자를 구렁텅이에 빠지게 해요. 이 오욕에 탐착해서 공부에 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. 그 오욕이란 뭐냐? 제색식명수, 그 재물과 색과 명예와 먹는 것과 수, 잠자는 것. 즉, 그 공부를 장애하는, 방해하는 그 중요한 5가지를 그 5가지에 탐착해서 공부에 큰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. 그런데 그 마장은 순마와 역마가 있어요. 순마는 뭐냐? 그 수행자의 그 감정이나 의욕에 잘 순응해서 아주 겸허하게 공부를 장애하는 것을 순마다 합니다. 역마는 뭐냐? 그 수행자의 의지나 감정에 거슬려서 도심을 파괴하는 그런 마장이래. 그래서 역마가 훨씬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.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마구니, 저런 장애가 흔히 있는데 그 마구니는 선한 모습을 하든 악한 모습을 하든 어떤 마장이라도 일어나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. 그런가 하면 그 마장이 생마 같은 경우는 막 빠지고 자신도 모르게 좋아하게 돼. 그러나 빠지고 기뻐하지는 말아야 돼. 그 마 자체가 본래는 씨앗이 없어요. 이 수행자가 다른 생각을 일궈내서 많은 그 우미 터고 수행자를 괴롭히게 됩니다. 그 마구는 숫자가 아주 대단하다. 그래서 흔히 84,000 마군이다 합니다. 이 84,000이라는 수행자의 그 분해망상이 84,000가지나 된다는 거예요. 즉 분해망상 자체가 다 마구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분해망상은 이 공부를 장애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. 중생들은 그 환경에 순응해서 공부를 하니까 별 탈이 없어요.
그러나 도가 좀 높을수록 흔히 도고 마장이다 합니다. 도가 높을수록 마는 점점 성해져. 그래서 정진하기가 좀 어렵다 합니다. 그건 왜냐? 도가 높을수록 환경에 거역해. 환경을 거부해. 그래서 마장이 더 성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들은 말씀에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가 생긴다 했습니다. 겨울에 그 벽에 틈이 생기면 그 찬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. 그렇듯이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가 꼭 들어와요.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아주 빈틈 없어야 돼. 그 어떤 마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타이트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. 그래서 예선사는 마군의 일을 보면 1만 개의 화살로 마음을 찌르는 뜻이 한 마군의 소리를 들으면 1000개의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 같이 해라고 했어요. 그 1만 개의 화살로 마음을 찌르는 뜻이. 그런가 하면 마군의 소리를 들으면 1000개의 그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 같이 해라.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경우도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래요.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은 항시 어떤 그 마군이 와서 찝쩍이든 흔들더라도 꼼짝 않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. 마가 생기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자신과 공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. 바른 법에는 절대 마가 없어요. 이 공부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을 흔히 수마다 합니다. 그 졸음, 그 잠이라고 해요. 좀 애써서 정진하다가 보면 망상은 차츰 줄어들어요.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그런 정진을 애쓰다가 보면 그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수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 토를 닦는 데는 이 잠이 아주 장애가 된다 해서 수마라는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. 그래서 그 선방 스님들 중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이 잠만 없으면 이 졸음만 없으면 벌써 견성했을 것이다.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. 즉 그럴 정도로 이 졸음은 그 공부하는데 아주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졸음이 오기 시작하면 이 눈가죽이 좀 뻣뻣해요. 그런가 하면 아주 무거워져요. 온다 싶으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허리가 그럴 때는 대체적으로 굽어요. 허리를 쭉 펴고 뒷자복을 좀 높입니다. 그래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그렇게 화두를 틀 때 화두가 약한 사람은 한두 번 좀 소리를 내갔어요. 좀 바짝 들면 화두가 잘 들리기도 합니다. 그래도 이 졸음이 물러가지 않는 사람은 방 밖으로 나가가지고 뒤꿈치를 들고 이 걷는 거래. 한 몇 분만 걸어도 아주 좀 맑아집니다. 좀 기분이 좋아지고요. 화두할 그런 가뿐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이제 졸음이 오시는 그런 분은 냉수로 세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체조라도 한다든가 좀 경행을 한참 더 한다든가
그래서 이 졸음을 물리쳐서 앉을 때는 좀 바짝 앉고 아주 짬지게 그렇게 앉으시기 바랍니다. 이 수면은 흔히 알맞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.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. 보통 수행자는 한 4시간 내지 한 5시간이면 적당하다고. 이 수행이 잘 되는 분은 2시간 내지 한 3시간만 해도 하루 종일 막 초롱초롱한 정신으로 그렇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. 그 2시간 내지 3시간 자도 한 반 시간 정도는 숙취하고 1시간 반 정도는 거의 선잠에 들어요. 그래서 바깥에 바람이 부는지 뭐 비가 오는지 문이 삐그덕 소리가 나고 심지어 도반이 덜랑거리는 것까지 느낍니다. 그렇게 이 잠을 안 자도 하루 종일 초롱초롱할 정도가 돼요. 현대 의학에서는 보통 사람은 6시간 내지 한 7시간을 자야 된다 하지만 사실은 잠도 습관이래요. 잘 들이면 그렇게까지 안 자고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그 잠은 좀 적당하게 자야 이 도 닦을 마음이 나고요. 좀 간절하고 아주 성심성 있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. 그런데 잠을 많이 자면 자연히 그 도가 멀어져요. 그러다가는 마침내 도 닦을 마음까지도 서서히 멀어집니다. 그 심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서요. 막 선근을 잃게 돼. 반대로 너무 적게 하면 이제 수행다운 그런 수행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. 적당히 알맞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런데 이 정진할 때 예사롭게 조는 분이 있어요. 어떤 분은 앉으면 졸어요. 또 조는 분 중에서는 수시로 조는 것을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분도 있어요. 그렇게 습관적으로 조는 그런 분들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적어도 정진 시간에는 안 졸려고 좀 노력하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. 노력하고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정진 시간에는 절대 좀 안 졸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무장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졸음은 어떻게라도 좀 참고 견뎌서 자기의 그 정신 상태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셔야 됩니다. 이 졸면 좌선이 아니리. 참선자는 졸면 이미 참선자가 아니리. 참선자는 졸지 않을 정도로 막 정신력이 아주 강해야 됩니다. 그러려면 참선에 대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지극한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. 조는 것도 습관이고 이 조는 그런 좀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수행은 물론 안 해야 되고 여러분이 새 속에서 사시면서도 어떤 일을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안 좋을 정도로 그렇게 정신적으로 좀 무장이 돼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도록 즉 수행으로서 여러분의 이 근본 마음까지도 이 습관까지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. 이 수타니 파타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좌선하라.
잠을 자서 너희에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. 독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하면서 이 잠에 대한 아주 심한 경책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이 참선자는 이 자신이 즉 독화살에 맞아서 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에 비유하라는 거예요. 이 부처님께서는 무상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했지만 이 순간 숨 한 번 들이켰다가 내쉬지 못하면 바로 내생이다. 그런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했어요. 이 건강한 것 같고 젊은 것 같고 어디 가도 막 큰 소리치고 당당한 것 같지만 아무리 건강체래도 이 젊은 사람도 아주 팔팔한 사람도 숨 한 번 들이켰다가 내쉬지 못하면 바로 내생이라는 거예요. 그것을 직시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이 몸뚱아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최악의 상태를 늘 생각하면서 이 공부를 한 번 한 번 예사롭게 하지 마시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. 이 죽음의 먹구름이 늘 서서히 여러분 자신을 덮고 있는 줄 알아서요. 이 꾸벅꾸벅 촌다든가 망상을 피우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아나율 존자라고 있었어요. 그분은 흔히 천안제일이다.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이 졸음이 많았던가 봐요. 그 어느 날 이 꾸벅꾸벅 졸다가 부처님에게 되게 꾸중을 듣습니다. 아나율이요. 이 출가 수행자가 그렇게 졸면서 어떻게 도를 닦을 것이냐. 그렇게 하면서도 수행자를 할 수 있느냐. 대단한 그런 질책을 받습니다. 어찌나 부끄럽고 막 괴롭던지 그 순간은 얼굴을 댈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큰 결심을 하는 거래요. 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졸지 않으리라. 그런 큰 결심을 하고는 7일간이나 눈 한 번도 안 붙였어요. 그렇게 애쓰니까 너무 심하고 너무 지나쳐서요. 양쪽 눈이 다 물러버렸어요. 그래서 실명을 합니다. 그러나 그렇게 애쓴 덕분에 이 천안통을 얻는 거래요. 즉 깨쳐서 아라원가를 얻어서 천안통. 거리의 그 멀고 가까움이나 어떤 장애물이 있고 없고 그 관계없이 수십 리, 막 수백 리 밖을 볼 수 있는 아주 그런 대단한 그런 천안통을 얻게 됩니다. 하루는 부처님이 안 계셨는데 대중이 막 부처님을 찾느라고 부산했어요. 이 찾을 수가 없는 거래요. 그래 아나율 존자가 그 봉사가 나타나더니 지금 부처님은 몇십 리 밖에서 몇백 명의 대중 앞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. 여러분 안심하시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감동해서 존경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. 여러분도 이 공부는 잘하면 그런 천안통 과 같은 그런 신통한 그런 경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어제 그저께 서울에서 온 어떤 처사가 여기에 자주 드나드는 그 처사기도 한데 하루는 그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막 벽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는 거래요.
그 뭐냐, 벽이 무너지는 것 같더니 바깥이 훤히 보이더라는 거래. 바로 천안통이래. 그렇게 이 바깥 경계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서 봉화의 터미널에 지금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아주 대단한 분은 여기 앉아서 서울이나 대구의 아파트에 지금 누가 뭐 하고 있는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. 아주 심만이 맑으면 그렇게 보통 사람이 헤아리기가 어려운 그 좀 불가사의한 어떻게 뭐 기적과 같은 그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. 누구나 그 심한이 맑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.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심한입니다. 여러분께서도 좀 지극하게 졸지 않고 좀 애써서 그런 좀 신통한 그런 경계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옛 선사들은 막 초롬이 오면 이 바늘이나 송곳으로서 어떤 분은 막 허벅지를 찌르면서 공부했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. 그런가 하면 이 천정에서 로프를 내려가지고 이 목에 걸고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요. 그런 분은 많아요.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아주 뾰족한 칼끝이나 송곳 같은 걸로 목에 대고 그렇게 까딱만 해도 찔릴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애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옛날에 그 자명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. 그는 참 도에 대단한 그런 뜻을 두신 분이래요. 그래서 초석으로 조금도 게을리하진 않았어요. 그래 애쓰고 애쓰니까 저녁에는 그렇게 잠이 많이 오는 거래요. 그래서 잠 올 때마다 송곳으로 자기 허벅지를 막 찌르면서 정진했는 거래요. 그 허벅지가 그 송곳에 찔렸어요. 그 피 맺힌 그 얼룩이 돌 같았다.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. 그분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옛 사람은 그 생사의 큰 일을 위해서, 즉 이 공부는 생사까지도 초탈할 수 있는 그 대단한 공부, 아주 큰 공부가 바로 이 공부입니다. 생사의 그 큰 일을 위해서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던데 나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방종한가. 그러면서 살아서는 시대에 도움이 못 되고요. 이 살아서는 이 시대에 도움이 못 되고요. 여러분도 이런 말은 좀 생각해 보셔도 좋겠어요. 내가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가 있는가. 이 살아서는 시대에 도움이 못 되고요. 죽어서는 남을 이름이 없으리니 죽기만 죽으면 그 이름이 없어질 것 같은 거래요. 대부분이 그렇잖아요. 아주 대단한 분 아니면 뭐 돌아가셔서 몇 년만 되면 그 잊혀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. 죽어서는 남을 이름이 없으리니 이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 같다 하면서 아주 애썼다는 거래요.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느끼는 그런 말씀이다.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극성을 다해서 막 공부하더니 훗날 크게 깨치는 거래요. 그래서 분양선소라고 아주 그 유명한 대도인이 있었는데 그분의 그 법을 이었어요. 훗날 서하의 사자다. 서하라는 곳에 그 사자는 그 부처님을 비유해서 사자라고도 합니다. 사자라고 칭송을 받았다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.
그분은 어찌나 이 송곳으로 많이 찌르면서 그 공부를 했던지 하여튼 늘 피 맺힌 그런 그 허벅지였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. 이 참선자는 이 초롬이 와도 막 이겨낼 정도로 의지가 좀 강해야 돼. 그래서 눈은 언제나 막 총총하고 막 생기가 넘쳐야 돼. 그런가 하면 화두는 분명하게 생기 있게 오정을 일으켜야 돼. 즉 산오정을 일으켜야 돼. 이 세속에 사는 여러분께서는 정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그렇게 선적으로 즉 화두하듯이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될 거래. 그래 하면 사실은 안 될 일이 거의 없을 거래. 그래서 옛 선사는 화두 참고는 고양이가 쥐잡듯이 해라 했어요. 그 고양이가 쥐잡을 때는 쥐가 쥐구멍에 들어가는 것만 보기만 보면 얼른 가가지고 쥐구멍 앞에 딱 버티고 앉는다는 거래요. 그러고는 뭐 꼼짝 않는다는 거래요. 나오기만 나오면 막 처치하려고. 고양이가 평소에는 자기보다 큰 사람이나 짐승이 가면 그 눈치를 보고 피하기도 하는데 쥐구멍 앞에 앉아 있을 때는 뭐 눈치도 안 보는 거래. 꼼짝 않는다는 거래. 그렇게 앉아 있을 때는 막 두 눈에 불이 찰찰할 정도로 그렇게 오직 쥐구멍만 노려보다가 쥐가 나오기만 나오면 그냥 덮쳐서 포식을 한답니다. 그렇듯이 화두할 때는 주변을 조금 더 의식하지 않아야 돼. 그러면서 마음의 눈인 화두를 한 곳에 메워두고 아주 또렷또렷하게 아주 생기 있게 이 살아있는 그런 정신으로 화두를 해야 돼. 아니 화두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안 하니까 좀 허리멍텅하게 하는 둥 마는 둥 그 어정이 일어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잘 안 되는 거래. 화두할 때는 막 빠지듯이 막 오직 각분이듯이 그렇게 대단한 마음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분명하게 막 깨어있는 공부 그 살아있는 어정을 일으켜야 돼. 그래서 참선하는 분은 언제 어디서나 항시 조금도 화두가 어둡질 않아야 됩니다. 이렇게 막 어둡지 않을 정도로 하면 자연스럽게 그 용맹정진이 돼. 그래서 꽉 잡고 오심을 매하질 않아요. 그 오심 덩어리가 참으로 크게 돼서 놓을래야 놓을 수도 없고 버릴래야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그 대단한 그런 그 어정이 됩니다. 이 둘째는 뭐냐? 혼침과 도그, 혼침과 산란. 혼침과 산란에도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혼침과 산란도 가급적이면 안 오도록 해야 됩니다. 그 정진을 하다가 보면 혼침과 산란, 도구에 빠지기도 합니다. 이 혼침은 뭐냐? 이 정신이 혼미해서 화두 없이 아주 몽롱한 상태를 말해요. 즉 화두 없이 멍청하게 앉아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. 이 도구는 뭐냐?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막 산란하고 번거롭고 막 흔들리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. 즉 정진이 참으로 안 되는 그런 상태를 흔히 도구다, 산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 혼침은 어떤 때 오느냐?
이 화두가 그 제법 성성하게 달리다가 이 초람에 빠지면 혼침이 와요. 화두가 아주 힘이 강하면, 아주 성성하면 뭐 아무리 졸아도 혼침에 안 빠져요. 혼침에 빠지는 것 같아도 화두는 전혀 없어지질 않아요. 그거는 졸긴 졸지만 졸음이 아니고 혼침이 아니다.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. 어쨌든 화두가 제법 되지만 아주 성성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졸음에 빠진다든가. 둘째는 화두가 되다가 말다가 그런 주작 화두에서 즉 맹렬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두를 놓치면 혼침에 빠집니다. 그럴 때는 절대 화두를 안 놓쳐야 돼요. 또 세 번째는 화두가 짝적한 상태에서 이 고요함을 좋아하다가 보면 아주 고요해지면 그 고요한 것이 그래 좋아. 그래서 그 얘들은 마치 꿀을 먹는 듯하다. 그 꿀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. 아주 달콤하지. 그래서 그 고요함에 빠지면 고요함을 놓치려고 하질 않아요. 그러다가 보면 화두는 자연스럽게 없어져서 아주 몽롱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. 그런 상태라든가 어떤 분은 화두가 막 뜻과 같이 안 되니까 좀 잘 되게 하려고요. 막 끌어올리듯이 하는 분이 있어요. 그러다가 보면 혼미한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. 혼침과 도구는 이 참선자의 그 대표적인 그런 병통이래요. 그래서 큰 장애가 됩니다. 그런데 이 혼침과 도구의 그 두 마구니는 참선자의 그 정신이 나태한 마음과 그 망상으로서 그 또렷하고 분명하게 오롯이 막 깨어있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래요. 즉 호리뭉텅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. 그런가 하면 화두는 좀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간절함도 없고요. 진심으로 막 성심성의껏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이 하기 때문이고 뜻을 그 돈독히 세워서 오직 이힐 밝힐 것만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.